자, 이제 다음 주에 수요일 날, 화요일 날 저녁이 샤봇 이브, 샤봇 시작되고요. 수요일 날이 샤봇 오순절이에요. 드디어 오순절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말씀이죠. 다른 걸로 말하면 토라가 최초로 리딩된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죠. 우리가 언약은 하나님께 직접 기록하시고 그 언약을 맺으신 날이에요. 언약서를 주신 날이죠. 그리고 그날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 토라가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기 오신 거죠. 그래서 이런 샤부엇이 이제 며칠 뒤로 다가왔어요.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오멜 계수를 잘 하시면서 샤봇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개인적으로도 이번 6월절 이 시즌을 지나면서 하나님 많은 새로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래서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까 잠깐 나눈 것처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티니안이라는 섬을 갔는데 모르고 그 섬을 그냥 조용하다고 해서 신혼여행으로 갔는데 갔더니 어떤 공터 안에 이만한 비행기 엔진이 있어요. 이게 그 가이드가 설명해 준 이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비행기 엔진이래요. 그래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때 이륙했던 비행기가 그 티니안이라는 섬에서 출발했는데 우리가 모르고 그거 간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 비행기를 보니까 그 설명을 읽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정말 초토화가 됐는데 또 지금은 또 사람들이 잘 사는 좋은 도시가 됐죠. 산불이 나면 그 산은 완전 민둥산이 돼요. 풀 한 폭이 다 죽어요. 이제 이 산은 이제는 황무지구나, 생명이 살 수 없구나 하는데 또 몇 년 지나 보면 또 전혀 다른 아주 더 건강한 숲풀들이 자라난 걸 볼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초토화되고 할지라도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나타날 줄로 믿어요. 저는 그 교회가 마지막 교회고 그것이 메시아닉 교회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 메시아닉 교회는 반드시 가정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적 교회는 메시아닉 교회다. 또 이 메시아닉 교회는 가정교회다. 이 가정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또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메시아닉 가정교회가 한국에 다시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36장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35장 3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여기에 야곱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지혜야, 이거 꺼버려라. 펜 꺼버리면 돼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요. 야곱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계셔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나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분, 또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신 분. 누구죠? 골리앗 앞에서 소년 다윗이 아주 그냥 당당해요. 그런데 살펴볼 것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았을까? 천하의 사울 왕이 벌벌 떨고 천하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 때 다윗 홀로 어떻게 그렇게 당당했을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한 거 들으니까 와닿더라고요. 고대 목동들은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이 지팡이에 대한 일종의 일기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은 보면 곰하고 싸우고 이기잖아요.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출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다윗은 기록했을 거예요. 몇 월 며칠 오늘은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출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몇 월 며칠 오늘은 곰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곰을 물리치고 양을 보호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간증들을 이게 들고 그런 기록들을 주로 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고대 목동들이. 그럼 다윗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라는 기록을 오늘날 간증을 자꾸 남에게 자꾸 간증을 하는데 다윗은 자기에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자, 야곱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날 도우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 야곱은 끊임없는 압박 속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경우 속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신실하셨고 그를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신상이 나와요. 베들로로 가기 전에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 이방 신상 그러면 우리가 드라빔,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 훔쳐왔는데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그 가정의 수호신이라 그래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보면 이제 초가집을 뜯으면 뱀이 나와요. 구렁이. 그거는 우리 시골 사람들이 구렁이를 안 잡았어요. 어릴 때 구렁이 뱀 살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잡아먹었는데 집은 고치다가 뱀이 나타나면 우리 어릴 때 제 시골도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 얘기 들어보면 우리 집 위에도 막 구렁이가 살았대요. 근데 그런 거를 건들지 않았대요. 왜? 그게 이제 수호신이야, 수호신. 그 드라빔이 이방신상 그걸 의미할 거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귀걸이가 나와요. 귀걸이를 다 떼서 땅에 묻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세겜에서 디나가 세겜의 여인들을 보러 가잖아요. 그때 이제 세겜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다가 결국은 세겜의 남자들을 다 이제 죽이고 오면서 아마 세겜 안에서 받은 영향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세겜에 살고 있는 동안에 다른 종교적 대상들을 가지고 왔을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베들로 올라와라. 벳엘, 하나님의 집.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 가기 위해서 이 야곱의 가족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수호신. 큰 신이 아니에요. 막 국가적인 신이 아니라 작은 신이에요. 요만하기도 해요, 보니까. 요만한 드라비, 큰 것도 그렇게 해요, 정도 큰. 또 여자들 액세서리.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666이라는 것이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나온대.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 적그리스도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항상 있었어요. 그 마지막에 7년 뒤에 알란 666의 시대다. 그건 좀 오버예요. 666은 언제나 666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 666,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경제적인 제약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문제는 경제적 제약이 그렇게 거창한 IMF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개개인에게는 생활비 수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가장 위험하게 받을 때가 생활비에 도전받을 때예요. 1000억을 사업하는 자가 900억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시 재기할 수 있어요. 1조 원짜리 사업을 하다가 9,990억을 날려도 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남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 3끼를 먹을 돈이 없고 양말을 살 돈이 없고 목욕할 돈이 없을 때 자식이 올 때 사줄 우유값이 없을 때 그 사람 믿음은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신은 생활비예요, 생활비. 마지막에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큰 도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나에게. 생활비의 문제, 쉽게 말해서 이러한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거, 제거하라. 또 하나는 올라가기 전에 뭐예요? 몸을 씻어라. 깨끗이 몸을 씻어라. 우리가 어제 레위기 8장 토라 포션 살펴봤어요. 8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임직식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이란 누군가? 우리 어제 토라 포션 가운데 결론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 홀로 거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란 말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존재라, 내가 거룩하다 그런 말은 하나님의 임재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코르반,
번제, 소제, 속제제, 하목제, 속건제는 코르반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코르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희생제사예요. 근데 그분은 거룩한 분이세요. 우리는 시너, 제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란 말은 unclean하다 그랬어요. 어제 배운 것처럼. 깨끗하지 못한 상태예요. 지저분해요. 뭔가 묻었어요. 흠 많고 점 많은 상태예요.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코르반 하려면 이 unclean이 클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unclean이 클린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했어요? 희생제사, 코르반이 필요해요. 희생제사는 희생이 들어가요. 뭘 희생해요? 생명을 희생해요. 그래서 희생제사는 반드시 피가 흘러야 되는 거죠. 동시에 어제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피를 뿌리는데 먼저 뭐부터 뿌리죠? 거룩한 관유, 기름부터 뿌려요. 그래서 희생제사에 똥을 버리고 내장을 구에 태우고 살코기를 태우고 먹고 여러 가지 있지만 희생제사의 핵심은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과 피를 아론의 몸에 뿌리고 대제사장의 옷에 뿌려요. 그 대제사장이 이 개인적인 신분 자체가 거룩해질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질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옷도 사역도 그의 워킹도 구별되어지는 거죠. 자, 언클린이 희생제물의 피와 기름을 통해서 그 블러드,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코르반 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얻게 돼요. 그 피 뿌린 옷과 피 뿌린 몸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코르반 할 수 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보고 올라오라. 다른 말로 말하면 코르반 해라. 레위기 1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거든. 아담키 되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거든. 번제를 줄 땐 이렇게 해라. 소제를 줄 땐 이렇게 해라. 그래서 희생제사의 이 절차 하나하나는 전부 다 예수와 그분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와의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 앞에 가까이 가는 거죠. 자,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가 금방 본 것처럼 우리 몸에 모든 우상을 제거해요. 그리고 우리 몸을 깨끗해야 돼요. 벳엘, 하나님 임재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피로만 가능하고 그 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졌을 때 그분의 거룩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상을 버려라. 정결한 몸을 가져라. 그리고 새 옷을 입어라. 우리 삶의 우상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더러워진 것들을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속에, 행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죄들을 자백해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제사장의 옷. 우리가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살펴봤는데 새 옷은 피옷이에요. 깨끗한 옷이 아니에요. 피 뿌려진, 또 기름이 뿌려진 옷이에요. 어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6절부터 15절에 보면 베델에서 드디어 이제 그렇게 해서 올라가요.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다나름에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10절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우리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그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이름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에 두 번째로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세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앞에는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부연 설명이 있어요. 그래, 네가 이겼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전혀 그런 부정적인 말씀이 없으세요. 왜 두 번의 이스라엘이라고 언급했을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호칭의 목적은 원래 부정적인 의미를 지우고 이스라엘은 이름에 보다 중립적이고 심지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야곱의 계속되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위치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를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이란 말 약탈자라는 뜻이에요. 사기꾼, 속이는 자, 약탈하다. 오늘로 말하면 이제 가장 인간의 말종이죠. 그러한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자리에, 벳엘의 하나님 임재의 자리에 들어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가장 미천한 신분이 가장 고귀한 분과 함께 있는 존재가 됐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어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나의 임재 안에서 머무는 거룩한 존재다. 나의 피와 나의 기름이 뿌려진 거룩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11절에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아도나이세요. 아도나이 엘로힘. 뭐 여호와, 야훼 이러는데 우리는 그냥 아도나이 하면 돼요. 주님은 아도나이 하나님이세요. 아도나이라는 이름은 항상 계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오시지 않아요. 나는 주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나타나실 때는 특별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요.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요, 그냥 기분 좋아서 나타나시지 않아요. 항상 언약의 컨셉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벳엘에서 야곱에게 꿈 가운데 층계 위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야곱의 언약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돌아온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 말은 뭐죠? 벳엘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던 그 언약을 이제는 야곱과 맺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다시 나타나셔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처음 벳엘에서 야곱은 이름이 야곱이었어요. 약탈자, 속이는 자, 사기꾼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바단 아람에 갔다가 수십 년 지나서 돌아와서 이제 다시 벳엘로 올라가요. 우상을 버리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해요. 리뉴해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약을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계약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죠. 세 가지가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한 민족과 많은 갈렙 민족이 너에게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세 번째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첫 번째 뭐죠?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이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어요. 두 번째, 민족의 열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세 번째, 너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인류에 대한 원래의 축복은 왕손에 대한 약속과 땅의 선물을 통하여 갱신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 안에서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것이 정확하게 야곱에게, 특히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믿는 것은 이 언약을 믿는 거예요. 이 언약에 아멘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언약을 믿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이 언약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해요. 그 땅을 향하여.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네가 나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출애굽 19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 자, 예수와 안에 있는 모든 예수와의 탈미dim들은 왕입니다. 다스리는 자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신명기 8장인가 보면 하늘의 1월 성신을 봐라, 수많은 별을 봐라, 내가 저것들을 만든 이유가 저것들 절하지 말아라. 왜? 저것들을 만든 이유가 너네들에게 분정하려 함이라 돼 있어요. 나눠주려고 한다. 이런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총장님이 구약학 하신 분이셔서 그분도 특히 레위기를 전공하셨어요. 아주 석학이죠. 그분 찾아가서 뭐 여쭤봤어요. 교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의 별들 나눠준다는 게 뭔 뜻이에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자세히 쳐다보더니 아 좋은 질문 했네. 그러더니 성경에 난전해. 그러고 대답을 안 해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기도. 어쨌든 뭐 뜻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냥 우습게처럼 이해를 해보면 하늘의 별들이 몇 개인가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대요. 수경 개 이상은 되겠죠? 밝혀진 것만 해도. 근데 어떤 분이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하늘의 별들이 숫자를 계산해서 아담부터 지금까지 죽은 사람 다 살려서 그 숫자랑 나눠보니까 1인당 별이 몇 경계가 돌아가더래요. 우주의 별이 그렇게 많대요. 자, 이 지구 하나만 해도 수백 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별 나눠줄 거라고. 누구는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 나눠줄 거라고. 그래서 가서 다스리게 될 거라고. 그래서 뭐 어떤 가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재밌게 들었어요. 여러분과 나는 왕이에요. 그 땅의 백성들은 백성이 없어요. 다 왕이에요. 왜요? 다 신부니까. 다 주님과 토라 언약을 맺은 존재들이니까요. 토라는 왕과 결혼하는 결혼 서약서잖아요. 이스라엘은 왕이 되는 거, 왕비가 되는 거.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선지 왕이 있는 그 복을 받는다고 말한 거죠. 좀 이따 나누는 거죠. 36장이 되면 에돔이 나와요. 에돔인 그 36장 31절인가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없을 때에 다음과 같은 왕들이 차례로 에돔 땅을 다스렸다. 창세기 36장에 뜬금없이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해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다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야곱에게 주어진 이 언약이 에돔의 내용 가운데 다시 기대하면서 다 표현된 걸 볼 수 있어요. 그 땅에 그 왕이 그 백성과 함께 사는 것. 우리 이것을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의 핵심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를 선택한 적이 없어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모든 가족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모든 가족, 모든 패밀리들이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천하만민을 복을 받겠다는 그 뜻은. 즉 하나님은 나라로서는 이스라엘만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가정은 다 선택받았어요. 존재하는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부른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언약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땅에 그 백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왕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좀 더 나아가서요. 이
이 언약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린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16절에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랏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아이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자, 라헬이 죽는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또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라헬의 매장지인 에브랏을 후기 성경 역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도시인 베들레헴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에브랏, 베들레헴 이곳에서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다윗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랏 사람 이세의 아들이다. 자, 다윗이 이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이세에게는 모두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사울이 다스릴 무렵에 이세는 이미 나이가 매우 많은 노인이었다. 뿐 아니라 사울도 이 베들레헴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오늘 나를 떠나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시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났을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귀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귀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이 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서의 약속을 받고 집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다니다가 그 암나귀를 찾았습니다라고 소식을 받게 되는 그곳이 바로 라헬의 무덤 베들레헴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왕으로 약속을 받고 나귀를 찾는 소식을 듣는다. 이 사무엘의 예언이 성취가 되면 너는 왕이 되는 것이 확정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은 베들레헴에서 왕으로서의 확인되어져요. 또 이스라엘의 두 번째 가장 예수님을 상징하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고향이 바로 에브랏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이 라헬의 고통.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을 하죠. 예레미야는 나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누가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헤롯 대왕이 악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지 2년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걸 보면서 예레미야 31장 인용하죠.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에브랏 라헬의 죽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실수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라헬의 아이를 낳다가 자식을 낳다가 죽은 에브랏 이곳은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나오는 곳입니다. 아까 야곱이 그 땅을 받고 너에게서 많은 왕족들이 일어날 것이 했는데 그 왕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무엘상 10장 2절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1절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 볼까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베냐민족은 가장 작거든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뉘어질 때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속해서 남유다로 들어와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오죠. 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그래서 너는 가장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요, 그 왕의 기원이 어디냐?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케데메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 에브랏,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오겠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사울, 다윗 이런 왕들이 나타나지만 그것은 그림자이고 오리지널은 뭐냐? 바로 케뎀에 있다. 고대의 태초의 이전에 왕이 계셨다. 그래서 시편 127편인가요?
우리 캐뎀의 우리 주제 성구 카페 보면 뭐가 나오죠? 옛날 옛적에 고대에서부터 왕이 있었다. 그 왕이 뭐죠? 모든 천하 만민에게 뭘 베풀어요? 구원을 베푸셨다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로 구원을 베푸셨다고 뭐가 돼 있죠? 예슈아, 예슈오트, 예슈아를 베푸셨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예슈아 그분인 거예요. 그분인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 부활절날 교회에 가면은 엉뚱한 짓을 많이 하죠. 예수님의 가시관을 막 멋지게 빨갛게 염색해가지고 걸어놓고 휘장을 확 열어놓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증거라고. 가시관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나눴죠. 가시관은 예수와는 캐뎀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고 그 왕이 이 땅에 오신 역사, 오신 분이 예수와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라고 그런 증거로 거기에 대한 모독으로 가시관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죠. 나무 위에 라틴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아람어로 기록이 되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죠. 그때는 그랬던 로마 총독이 아니다. 그리고 자칭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유대인의 왕 예슈아. 다른 말로 뭐죠? 예슈아 하 마시악.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임종하시는 그 순간에 대제사장도 천하의 토라 티처 랍비들 서기관들도 못 알아들었는데 이방인 헬라 군인 백부장이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말로 뭐죠? 예슈아 하 마시아 고백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와의 제자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이제 쓰지 않지만 만약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한다면 나는 이스라엘이다라는 말이에요. 토라는 나의 법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무교절, 초막절, 속죄일 이것은 나의 명절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다가 교회가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그분은 고대에서도 왕이신 것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도포를 막 입혀버리고 막 여기다가 이 삭가 씌워버리는 그렇게 되어버렸는지요. 내가 바단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슬프게도 너의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조금만 더 가면 에브라에 있을 것인데 그만 길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너의 어머니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묻었다. 그러나 너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할렐루야. 자, 36장 넘어가서 36장에 35장 넘어가죠. 36장에 35장 마지막쯤에 이삭이 죽음을 당해요. 이삭이 죽음을 당하고 이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저자는 뭘 말하고 싶냐면 재밌는 건요. 어떤 면에서 성경은 좀 냉정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무덤덤해요. 죽었다. 그치? 이삭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오늘 기록을 문맥을 보면 성경은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냥 죽었다. 그래서 이삭의 죽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이삭이 아니라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삭이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쩌면 너무 냉정하잖아요. 토사구팽인가요?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도 아론에 대해서도 이삭에 대해서도 그 죽음에 대해서 요셉의 죽음도 너무 그냥 무관심한 것처럼 처리해버려요. 이것은 그들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 약속에 살다가 약속의 완성을 이루고 또 다른 약속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잠든 거예요. 자, 36장이 되면 에서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36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라고 시작됩니다. 야곱과 헤어진 에서가 헤어진 것은, 여기서 재밌는 건 야곱과 에서가요, 이삭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헤어져요. 헤어지는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룻이 헤어지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형식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룻이 헤어진 원인이 뭘까요? 어떻게 보냐 다르겠지만 동시에 에서와 야곱이 헤어진 원인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땅이 좁아서 그래요. 땅이 좁아서. 땅이 좁은데 그게 원인이 아니라 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의 재물이 많아져서. 돈이에요, 돈. 아브라함과 룻이 헤어진 원인은 물질이에요.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에서와 에돔도 헤어진 것은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끌고 아우 야곱과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들은 특히 집짐승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대로 살 수 없었다. 땅이 좁다고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헤어진 건 하나님께서 재산이 많으면 약속의 땅을 넓혀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헤어진 것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헤어져야 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롯도 재산이 많다 보니까 밑에 이제 양치는 하인들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헤어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갈라졌는데 그 결과가 재밌어요. 약속의 상속자 아브라함과 야곱은 그 땅에 남았고, 공통점이요. 그 나머지 에돔과 에서와 룻은 동쪽으로 이주하였다. 재밌죠? 그래서 룻은 동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에돔은 동쪽에 있는 세일 땅으로 갔어요. 이 동쪽. 또 동시에 이것도 케뎀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이 그 약속한 그 땅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디로 가죠? 동쪽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흩어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벨 성을 사람 어디에 쌓죠? 동쪽에 쌓아요. 동쪽에 바벨이란 도시를 세워요. 룻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로 가요. 동시에 에돔도 도시로 가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이 아닌 약속의 땅에 그 왕이 거하시는 이스라엘 나라와 다른 곳. 예수님께서 비유로 아버지를 떠나 탕자 비유가 나와서 먼 곳, 그것은 다른 곳이에요. 그것은 동쪽이에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가인의 성이에요. 본질적으로 바벨론 성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18장, 17장에 보면 무너졌도다 모든 귀신과 악한 영과 마귀의 소굴인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18장에 바벨론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도다 되어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큰 또 이야기가 되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먼저 두 가지 살펴볼까요? 먼저 그들이 갈라진 것이 재물이 많아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이 한 게 하나님 나라의 설교, 두 번째가 돈 설교예요. 마지막에 세상의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더 많이 힘을 발휘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은 돈이에요. 경제적인 노예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이 경제적인 노예가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도시화, 산업화. 가인이 에녹성을 쌓는데 동쪽에 그건 에녹이라는 시티예요. 바벨론 시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시티예요. 세일도 도시예요. 그들은 특별히 막 높은 이 바위 위에 집을 짓죠. 높은 바위. 하나님 교만하다 그래요. 오바댜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 야곱과 에서가 갈라지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마지막에 도시화가 진행된 전 세계 이 구조 안에서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경제적인 노예가 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에 토라 회복 공동체는 반드시 토라 회복과 함께 같이 가야 될 것이 경제적 자유예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솔직한 대화들 나누죠.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12명 돈 10억 있으면 목회하겠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정상으로 토라를 사는 성경을 읽고 있는 분들은 괴로워해요. 친구들도 선배도 후배도.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이 목회의 이 현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노예도 총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고 싶은데 문제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월급 안 주면 굶어 죽는데 마지막 경제적 자유와 토라협은 반드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는 것처럼 저는 강조해요. 목사는 반드시 직업이 있어야 된다. 경제적 자유를 가져야 된다. 교회에서 주는 월급 받아먹어서는 진리 전할 수 없어요. 현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성도들은 반드시 경제적 자유를 가져야 돼요. 경제적 자유를 갖다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스케줄을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에 내 시간을 사장이 쓰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내 시간을 내가 써야 돼요.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권력이에요. 돈 100억 가진 사람하고 돈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호텔에 가면 인사하는 각도가 달라요. 외제차랑 내 차 지금 25만 타고 막 옆에 썩어가는 차랑 타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요. 돈은 반드시 권력을 가져와요. 권력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대접받는 삶이에요. 나는 대형교회 있어 봤어요. 몇만 명 되는 교회. 제가 담당했던 교구만 3,800명이었어요. 반드시 대접받아요. 대접받는 거 2년만 딱 지나니까 몸에 배버려요. 남들이 대접 안 해주나. 아닌 줄 알지만 못 묻는 거를 원해요. 우리의 밭사르는, 이거 단순한 놈이에요. 우리 밭사르는. 준 대로 먹어요. 얘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대접받고자 하는 거예요. 대접하고자 하라는. 주님께서 너는 이렇게 대접하라 했어요. 섬겨라 했어요.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 그래요. 대접받으려 그래요. 이게 반토라예요. 이것은 경제적 노예에서 오는 결과예요. 경제적 자유인은 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해요. 좋아해요. 돈을 벌 줄 알아요. 그러나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접하기 위해서 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대접할 줄 아는 자가 되세요. 오늘날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이 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머무느냐, 그 땅을 떠나 동쪽으로 가느냐 결정하는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토라적으로 반드시 경제적 자유를 우리는 성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러한 3개년, 5개년, 10개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 베이트 예슈아 공동체 5년, 10년 안에 경제적 자유를 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노력하니까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지금 장사가 안 되지만 비전을 갖고 달려가요. 우리는 반드시 경제적 자유를 얻어요. 두 번째, 이 일을 통해서 이 에돔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없을 때에 에돔에 왕들이 있었다라고 36장에는 왕들의 이야기가 쫙 나와요. 다 읽어보진 않을게요. 갑자기 야곱의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요셉의 얘기가 나올 건데 7장부터 요셉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의 이야기예요. 이 중요한 족장들의 역사에 갑자기 뜬금없이 에돔이 딱 나타나더니 뭐 하나 딱 거는 거야. 야, 이스라엘은 왕이 없지? 에돔에는 이미 왕이 있어. 이런 거예요. 이 말은 성경이 이걸 왜 기록했을까? 이 저자가. 성경의 저자가 의도가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날 것이다. 자, 두 왕의 이야기. 에돔 왕과 두 왕. 자, 그는 특별히 에서가 에돔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서라는 이름은 이 장 전체를 통해 에돔과 동일시됩니다. 그리고 나서 왜 저자는 36장이라는 이 중요한 이 이야기의 스토리에 갑자기 뜬금없이 에돔이라는 이 한 장을 할애할까요? 그 해답은 이스라엘의 후기 역사 중에서 에돔의 중요성이 놓여 있습니다.
오바댜에 보면 오바댜 21장 21절에 보면 구원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사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없다고 이스라엘 왕이 나타나서 에돔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오바댜 10절에 보면요. 네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네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네가 멀리서도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실 때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여기서 나온 에돔은 모든 이방인,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모든 이방인, 세상을 상징합니다. 네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라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반유대주의를 말하죠. 예? 대체 신학을 말하죠.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오늘날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작은 교전이 일어나면 오늘 한국의 사람 여론도 대부분이 이스라엘을 적대시해요. 팔레스타인을 옹호해요. 아우슈비츠를 보면서 반인류적인 반인권을 보면서 아파하지만 동시에 은근히 유대인이 고통당하는 거 보면서 고소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잘못되면 한국에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목사님은 공부를 꽤 한 목사님은 화가 나니까 던지는 자기 소견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유대인들 다 쓸어버렸는데 우리가 왜 토라를 공부해야 되냐? 우리가 왜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왜 이스라엘이냐? 이게 전형적인 뭐예요? 에돔의 영이에요. 에돔의 스피릿이에요. 반유대주의. 루터가 유대인을 죽여버려라! 회당을 불태워라! 토라를 없애버려라! 그랬어요. 에돔의 영이에요. 그 뿌리 위에서 지금 개신교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역사는 반유대주의 정세에서 역사가 지금 진행되어져 왔어요. 이제 메시아닉 운동을 했더니 이것도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제. 셰익스피어가 베니스의 상류를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수전노, 고리 대금업자. 토라를 지키는 유대인들은 고리 대금을 할 수가 없어요. 토라대로 받을 뿐이에요.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이스라엘이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날,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네가 한 대로 에돔아, 네가 이스라엘에게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에게 준 것을 내가 도로 네가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대적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오바댜 15절 18절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분노를 보세요. 그러나 더러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의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방인 중에 더러는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하며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시온산으로 피하게 될 것이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은 검불이 될 것이니 그 불이 검불에 붙어 검불을 살을 것이다. 에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할렐루야. 이 에돔은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모든 세상을 말해요. 민수기 24장에 또 나와요.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그는 에돔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 세일도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을 떨칠 것이다. 야곱에게서 통치가 나와서 그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을 죽일 것이다. 또 그는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서 으뜸이었으나 마침내 그는 망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말렉은 에돔의 자녀예요. 에돔의 아들이에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에돔처럼 망하게 하실 거예요. 왜? 여러분과 내가 이스라엘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새처에서 새말까지 이스라엘 바라보고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예수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교회를 저주한 자를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세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질투.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란 이름을 받는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할렐루야. 아모스 9장 12절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아도나이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모세오경 내에서도 역시 에돔의 소유는 야곱에게 일어날 별의 권능과 승리의 다스림에 대한 표시가 됩니다. 브릿하다샤 사도들의 성서들의 저자들도 역시 그러한 구절 속에 에돔 안에 온 인류와 연관되는 약속들을 본 것도 놀라운 일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에돔은 온 인류를 향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35장과 6장과 37장 사이에 놓여진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 되겠죠. 에스더서가 있어요. 아말렉 사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은 아말렉이에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이스라엘을 멸절하려다가 도리어 장대에 달려서 죽어요. 이것이 에스더예요. 그 에스더에는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지만 그것은 성경 토라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자가 없어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죄를 발견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고 이스라엘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죠.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창세기 49장 10절. 민수기 24장 5절 7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구나. 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물통에서 물이 넘치고 뿌리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그들의 임금은 아각을 누르고 아까 말했죠. 아각 사람 아말렉을 누르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읽어드렸죠. 야곱에서 별이 나와서 에돔을 차지할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6장 31절 39절 보면 아까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없을 때에 다음과 같은 왕들이 차를 에돔 땅을 다스렸습니다. 나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올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죠.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한 기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것이 가진 소유 가운데 가장 읍등가는 보물이다. 연합한 지파들이 모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창세기 17장 6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그 왕 하멜렉, 메시아크, 예슈아, 그분이 계시고 또 많은 왕들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너희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메시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네게 5골 다스릴 권세, 네게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왜요?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스가 계신 그분의 의도와 의중 그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일어날 거라고요. 여러분과 나는 그 왕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완벽하게 구현되는 그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왕 중에 왕을 모신 왕들을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때는 요한계시록이 말한 바로 그때예요. 그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 왕들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토라에 정통해야 돼요. 법을 알아야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시아닉 운동이, 회복이 이때에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세계교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는 지구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리뉴 하시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러한 회복이 더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